샬롬 오른 THC가가 5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가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에 걸쳐 이 말씀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이 없기를 힘써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단어들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리프네이 아도나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런 말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좀 생각해 볼 것인데요. 오늘 그의 말을 통해서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주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당하는데요. 결국 벨릭스라고 하는 당시에 이 총독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재판 장면을 오늘 장면 속에 있는 기록입니다. 이 바울의 재판을 보고 있노라고 한다면요,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왜 재미있는가 하면,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참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나사렛 땅, 이 나사렛 땅 사람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동적으로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단이면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서 나중에 스데반을 이렇게 죽음으로 모는 주동자적인 역할을 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목숨을 걸었던 유대교의 가장 치명적인 가시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수장격인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더들로라고는 변호사가 이 이단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당시 총독의 법정 앞에서 그들이 아주 그냥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아부하면서 정치적으로 이 바울을 없애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면서 특히 이 더들로가 바울을 고소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구절은 당시 유대 지방의 집정관으로 와 있던 벨릭스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법정에서 이제 자신을 변호할 차례가 되어서 변호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기록이에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써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변호하면서 바울이 꺼냈던 말인데요. 이 말씀,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끄리낌 없기를 힘썼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앞절에 있는 두 절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믿음과 소망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유대교가 믿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그런 율법, 선지자 그를 다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구약 성경을 다 믿는다는 것이에요. 소망은요, 그들이 가진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믿음과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끄트김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와 같지 않게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양심의 끄트김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장로, 유대교에서 고용한 변호사, 더들로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양심에 끄트기게 행동하고 있는데 나는 이들과 같지 않게 양심에 끄트김 없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 없이 행동하는 이 사람들, 그 어떤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모습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도요,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아부하고 어떤 수단을 만들어내고요. 이런 양심에 끄트기는 행동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독교도 여러분 유대교와 같은 종교 집단이 될 때 무엇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양심입니다. 양심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양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수단을 위해서 그 양심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대해 또 사람들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더 거대한 교회, 거대한 종교 집단을 만들어 가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인 개개인들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종교인이 되기가 정말 쉽다는 것이에요. 정말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저의 양심은 언제나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저들이 믿는 그 조상의 하나님, 그리고 토라 선지자로 대변되어는 이 구약의 이 말씀, 이 성경에 나의 양심은 늘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묶여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의인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로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부활신앙에 나는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양심이 살아있게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굳어짐, 변질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신앙인들의 위험이에요. 위험적인 요소들입니다. 종교화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형식화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돼요. 굳어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늘 우리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활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요. 심판 받을 자로 부활하든지 영원한 생명 얻을 자로 부활하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부활을 할 사람이냐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할 신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아있는 양심 가지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끄트김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